신보 마음의 보자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생각이 그려가는 자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 보인 물은 알고 있다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물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물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70% 이상 차지하는 우리 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수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과 생각을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할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아상을 정립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자아상의 극치입니까?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 이대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다름 아닌 당신과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입니다. 그대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가득 채우는 자가 있고 그저 구경만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대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신은 이 말씀으로 축복받아 마땅한 자격을 소유한 값진 존재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로그조마이를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다운 점만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대의 생각을 어디에 묶어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에 내포된 따뜻함과 온화함이 그대의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고 넘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려가는 인생의 그림이 이 생각과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입니다. 그 병을 쏘주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담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92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은 음파만으로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이 장치의 성능을 검토했던 한 대학 교수는 처음에는 소리로 물을 끓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40초 만에 오차 없이 끓었고 기계는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연합뉴스 2008년 2월 1일자에 기사가 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나로 전기가 만들어진 고효율 초소형 앞전소자가 개발되어 상용을 앞두고 있다고 조선일보 2008년 12월 4일자에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처럼 음파만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기계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 파생되는 음파 역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생각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문득 그대 안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저절로 길이 보이고 가슴이 열리며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대 앞에 있는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듬으십시오. 마치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대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 삶을 사랑의 붓과 감사의 물감으로 말씀을 삼하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곧 씨앗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야고보 3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대를 몸에 지니고 하루 동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자신의 운명이 닮아 있다는 것을 쉽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죠. 혀는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생각은 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주로 어떤 말입니까? 너나 가릴 것 없이 의뢰하는 말이려니 하면서 조심성 없이 습관으로 굳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류는 부정적이고 실패에 속한 생각이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본능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미워하는 것 누구에게 배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천성적으로 너무나 다들 잘합니다. 반대로 생명에 속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아예 태생적으로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은 마치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삶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에 좌우되고 생각한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툭하면 뭐뭐하면 죽겠다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삽니다. 말 때문에 생긴 병은 뭘로 고칩니까? 말로 고쳐야 합니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다 해도 꾸준히 입술에 복을 담고 기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보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입술부터 지켜야 합니다. 행복과 건강, 성공과 비전,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에 거하면 진리가 알아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면 은혜와 생수의 강물이 되어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에 신보가 있습니다. 신보. 그들은 자기가 돌아보고 온 것보다 훨씬 과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군다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부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입니다. 위의 말씀은 가나안 정탐을 떠났다가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생각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원망, 탐욕, 악평, 불신, 불만뿐입니다. 이런 생각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아두십시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색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 생각의 색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돌아왔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그들의 생각의 차이대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고의 차이는 곧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10명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을 빼놓고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같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생각 하나, 말 한 번 잘못한 죄 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없이 값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에 그렇게 불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가득 담겨있던 생각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말이 되어 거침없이 술술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7 재앙을 비켜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으나 애굽 정예군은 바다에 수상해버리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저 불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혹시 그대에게 친숙한 말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해서는 안 될 말을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입에 담고 살아갑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심벌을 우리가 그대로 지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수백만 명 중에 겨우 2명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 육내에 있어서도 저들과 같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저지른 실수를 내가 다시 범하는 오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는 일이 없이 다 듣고 계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부담도 여러분의 평상시 하는 그 말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의 말함에 주목하십시오. 피차의 말함에 너와 내가 서로 주고받는 말까지 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초시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인류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난치병이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무슨 일이건 시도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시작하는 병에 걸려 불평부터 늘어놓고 보는 족속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적과 맞서기도 전에 스스로 불쌍한 메뚜기라고 비하합니다.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소리내어 말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이 따라 나오고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몇백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현실이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그 일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몇 알이나 들어있는지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